에, 연등회요 중국 선사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3조 이제 성찬대사입니다. 3조 성찬대사에게 삼위 도신이 찾아와 절을 올리고 말했다. 스님께서 저에게 해탈법문을 해 주십시오. 삼조가 말했다. 누가 너를 묶었느냐? 도신이 말했다. 묶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사가 물었다. 그런데 또 어찌 풀려나기를 원하느냐? 도신은 그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달았다. 도신이 9년 동안 성찬대사를 모신 뒤에 성찬대사가 법안을 맡기고서 개송을 말했다. 꽃 속의 씨앗이 비록 땅 속에 있지만 땅에서 싹이 나오면 꽃이 핀다. 만약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없다면 꽃과 땅도 모두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성찬대사가 이제 도신, 사조 도신을 구제하는 그런 법문도 지금 보면은 앞에 달마가 질문한 거, 그 다음에 해가가 성찬에게 질문한 거, 성찬이 도신에게 질문한 게 좀 다 똑같습니다. 달마는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음 아픈 게 끝이 났다 그랬고, 이 해가는 그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참여를 했다. 뭐 그런 얘기였고, 성찬은 이 도신이 해탈하는 길을 일러 주십시오. 해탈 법문이랑 해탈로 가는 길이죠. 해탈로 가는 길을 일러 주십시오 하니까 누가 너를 묶었느냐?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런데 왜 풀려나기로 하느냐? 어쨌든 뭐 이게 다 방편이죠. 방편들인데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뭐 다행히 정말 뭐 더 깨달으면 다행인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조금 현실성이 부족한, 그러니까 이거는 방편으로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이죠. 실제 성찬이라는 분이 신신명이라는 글을 썼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성찬이라는 스님의 존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도신이라는 분은 아주 역사적으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신이 황매산이 쌍봉산 봉우리가 두 개인데 그 중에 이제 동쪽에다가 절을 짓고 오조 홍인선사를 거기서 길러내고 한 내용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삼조 성찬은 조금 존재가 없는데, 근데 신신명이란 글을 보면은 아주 엽법하죠.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묶었느냐?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듣고 뭐 문득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이 법은 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서 안 묶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풀릴 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본래 묶인 것도 아니고 풀릴 것도 없고 본래 아무 일이 없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깨닫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한번 자기가 이게 그 마음이 한번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어떤 체험을 하여튼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 말이 이제 가장 그래도 그나마 적절할 겁니다. 마음이다 나다 하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매여서 살았는데, 그 순간에 그 막 그런 얽매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고 막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서 이게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살아도 그 이상하게 아무 일이 없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제 불법의 효험을 보는 거니까, 겉으로 생활은 지금까지와 똑같은데 그 속은 고막 아무 그런 게 없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겉으로는 똑같은데 그 마음은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자기가 변화가 돼야 이제 비로소 불법의 효험을 본다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개송도 이제 이게 하는 만들어진 겁니다. 꽃의 씨앗이 비록 땅 속에 있지만, 이 꽃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꽃입니다. 땅은 마음이라는 땅이고, 그 씨앗은 그 이제 깨달음의 꽃이 필 가능성이죠. 이런 걸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장. 교리에서는 열애장이라고. 깨달음의 꽃이 필 수 있는 그 씨앗이 마음이라는 땅 속에 있지만, 그 있어서 이제 그 땅에서 싹이 나오면은 이제 꽃이 피게 되는 거죠. 땅 속에 있어서 땅에서 싹이 나오면은 이제 꽃이 피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꽃과 땅이라는 게 다 쓸모가 없다 이 말은. 이제 땅이 있어도 꽃이 안 핀다는 거죠. 이제 그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깨달음의 씨앗이니까 이 반야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딴 게 아니고 발심이죠, 발심. 공부를 해서 하여튼 뭐 지금의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발심이죠. 그 발심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이 말은, 발심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뭐 마음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건 전부 번뇌의 그 괴로운 마음이고 깨달음의 꽃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그 뭐 별 내용이 아니죠. 이제 이 뭐 어떤 게 다 그냥 만들어진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조도신 선사는 하내의 사마시 아들이다. 성이 사마입니다. 사마시 아들이다. 도신이 삼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옛 부처님의 마음입니까? 삼조가 말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 도신이 말했다. 저에게는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삼조가 말했다. 너에게 이미 마음이 없는데 부처님에게 어찌 마음이 있겠느냐? 도신이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의심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잠도 자지 않고 눕지도 않고서 60년을 지냈다. 어느 날 기주의 황매현에서 한 동자를 만났는데
생긴 것이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도신이 그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성이 뭐냐? 그 아이가 말했다. 성은 있지만 보통의 성이 아닙니다. 도신이 말했다. 어떤 성이냐? 아이가 말했다. 불성입니다. 도신이 말했다. 너는 성이 없느냐? 아이가 말했다. 성은 공이기 때문입니다. 도신은 그 아이를 법이 될 그릇으로 여기고서 출가시켜 머리를 깎고는 시자로 삼았다. 이 홍인이죠. 이 아이가. 뒷날 법안을 맡기면서 개송을 말했다. 꽃과 씨앗에는 생기는 땅이 있으니 땅으로 말미암아 꽃이 생기게 된다. 큰 인연이 믿음과 합하면 생길 때 생기지만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도신과 홍인의 인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조금 이제 꾸며지지만 어쨌든 예법하게 꾸민다고 꾸민 겁니다. 어떤 것이 예부천, 요거는 이제 삼조와 도신의 대화인데, 삼조와 도신이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신이 깨달음을 얻다 했는데, 아직 그 깨달음이 확실치 않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깨달음이 여기 이제 다시 나옵니다. 도신이 삼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옛 부처님의 마음입니까? 옛 부처님의 마음입니까? 그 고불이라는 말을 하는데, 옛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 이제 말하자면은 그 본래부터 있었던 이제 그 부처님이란 말이니까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이 말입니다. 타고난 그 마음, 그 깨달음의 마음. 어떤 것이 옛 부처님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삼조가 말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 도신이 말했다. 저에게는 지금 마음이라고 할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걸 찾을 수가 없다. 앞에서 도신이 깨달아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제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것이, 그전에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내 마음이다 하는 게 뭐 잘 몰라도 있었겠지, 이게. 그건 자기 생각으로 내 마음이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뭐가 당신 마음이요? 이런 물어보면은 사실 답을 못 하죠. 왜냐면 그죠? 생각이 내 마음인가? 뭐 내 감정이 내 마음인가? 기분이 내 마음인가? 우리가 그런 걸 사실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감정은 감정이고 기분은 기분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느낌은 느낌이지, 그게 마음이라 하기는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 막연하게 보면 내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물어보면은 못 찾습니다. 근데 또 있다고 여겨요. 내 마음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 마음이 있다고 여기는 그게 어찌 보면은 이 깨달음의 실마리가 됩니다. 실마리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우리가 그럼 그런 말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망상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다라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건 육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그 죽은 육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뭐 기계처럼 마음이 없이 우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대 기계처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온 세상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는 말은 참 그게 애매한 말인데 결국 뭐냐 하면은 마음은 모든 일이 다 담겨 있는 거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이 뭡니까?
모든 우리 지구상을 사물은 땅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이제 나무도 풀도 집도 뭐 사람도 하여튼 뭐 땅 위에서 사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이제 마음을 거울에다가 큰 거울에다 비유하는데, 그 큰 거울이라는 게 무슨 뜻에서 큰 거울이냐면은 온 세상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큰 거울이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들어있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생각이죠. 아, 마음속에 모든 게 다 나타나는구나. 이건 생각이죠. 이제 그 생각이 아니고, 이제 그 생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 거지. 벗어나 버리면은 결국 뭐가 있느냐면 딱 요거 하나가 있는 거야. 요거 하나가. 이거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죠. 이건 그냥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뭐 생각도 없고 무슨 뭐 거울이라는 그런 비유도 있을 수가 없고 땅이라는 그런 비유가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이건 그냥 바로 이거죠. 그냥 바로 이거로서 그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이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이제 할 말이 굳이 있다면은 이렇게 바로 이거다. 우리가 이게 뭐 이래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이거 하여튼 뭐 할 말이 없지 사실은 여기. 왜냐하면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라면 또 이게 생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막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거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딱 개합한 입장에서는 뭐 너무 명백한 거지만은, 너무나 분명한 거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입을 열어서 말을 이건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뭐 1000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 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생각이죠.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진실로 분명한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냥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분명한 것이고 너무 확실한 것일 뿐, 뭐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게 막 좀 생각으로 가버리고 이게 안 맞거든 이게. 그래서 마음에 관한 모든 말은 비유일 뿐이고 방편일 뿐이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 이건 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걸 어떤 것이다 해보면 그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건 좀 생각, 그건 이제 망상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입을 열면은 바로 어긋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입을 열면 바로 어긋나고, 허리만큼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은 그거는 막 전혀 다른 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는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있다 없다라는 뜻에서 없다기보다도 마음이라고 뭐 말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할 게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고 확실할 뿐이 바로 이거니까. 이거 뭐 명백하다 확실하다 이 말도 사실은 안 맞아 이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그냥 뭐 하여튼 이것뿐인데, 이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말할 건 이게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건 분별이니까. 우리가 어떤 게 마음이냐, 이러이러한 게 마음이다 그러면 그럼 분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건 망상이죠. 이건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분별과 그런 생각은 털끝만큼도 여기는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바로 이걸 뿐이고, 어떤
뜬 거다 이런 말은 절대로 그건 틀끔한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이미 마음이 없는데 부처님에게 무슨 마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음 없는 게 이게 바로 부처지. 다른 부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라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러면 이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이 이제 항상 이렇게 이게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 있으니까 뭐 못한 일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다고 해서 뭐 죽은 시체가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뭐 무슨 일인지 다 하는데 근데 아무 마음이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금강경을 뭐 지난번에 봤지만은 금강경에는 무조건 그게 아니다 그랬잖아. 큰 거는 큰 게 아니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다. 법은 법이 아니다.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요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뭡니까 이게? 보면은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야. 듣는 건 듣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제 그렇게 되지 우리가 뭐 그렇게 말하자면 말할 수가 있죠. 왜냐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일이 다 있고 모든 뭐 경험을 다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건 보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건 듣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고 단의 방편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방편으로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제 방편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없는 게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부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번뇌가 있을 수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마음이 없는 마음이지만은 살아서 없는 마음이 살아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마음이. 예? 그래서 없는 마음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없는 마음이.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없는 거지. 항상 없는데 뭐든지 다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그걸 해도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바로 금강경의 그 말이 딱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게 이게 부처지. 딴 부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 이미 마음 없는데 부처님에게 무슨 마음이 있겠느냐. 마음 없는 게 이게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도신이 거기서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진 겁니다. 마음이 텅 비고 아무 일이 없구나 이래 해도 또 또 깨달은 부처가 또 따로 있는가 이게 이제 그런 망상이 남아 있었는데 마음 없는 이게 부처지 다른 부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막 그런 의심이 싹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불이법문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불이법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겉으로 드러나는 뭐 물질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또는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하면 이게 이제 도신도 막 그런 관념에 결국 이제 쏟고 있었는 건데 부처님이라면은 뭔가 또 깨달음을 얻은 뭔가가 또 따로 있는 거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마음 없는 게 이제 부처라는 거예요. 따로 무엇이 없고 그게 이제 이 마음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뭐냐? 불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둘이 돼가지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있는 건 싫고 없는 건 좋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모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마음이 없다라는 그 말의 제대로 된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그런 불이법의 개합이 안 되면은 뭔가 온갖 일이 있는데 또 아무 일이 없는 게 있고 두 개의 세계가 있게 돼요. 두 개의 세계가 따로따로. 이래 되면은 이건 아직까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개의 세계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싫어하고 하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 복잡한 일이 많은 건 싫어할 수밖에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건 좋아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아직까지 불이법이 아니고 이법입니다. 이법.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없이 이 하나의 세계가 돼야 돼요. 세속과 출세간이 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세속 속에 사는데 항상 출세간 속에 있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중생의 삶을 살면서 중생이 하는 일은 다 하는데 항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없음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생로병사 속에 사는데 늘 해탈 열반 속에 있는 거고 이래 돼야 이제 이게 부처인 겁니다. 불이법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한 개의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 그런 이제 개합, 그걸 개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틈이 없이 딱 들어맞아서 이제 그런 개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그거는 뭐 제 경험적으로는 처음에 체험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계에서 빠져나와 버린 마치 감옥 속에 살던 사람이 감옥의 그 문에서 이제 이렇게 추록을 한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던 세계는 그냥 등을 져버리고 돌아보기 싫고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그 세계가 좋고 이런 식이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죠. 일 없는 세계가 좋고 일이 있으면 싫고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일들은 막 기억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아무 일이 없고 막 편안한 이게 좋고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게 불편하게 돼요. 자꾸 이제 그런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상황 자체가 불편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싫어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어쨌든 공부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그런 문제의식을 안고 이게 극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안고 계속 사는 게 그게 공부죠. 그런 뭔가 이게 완전한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그래 안고 살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저절로 해결이 되면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틈이 없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이쪽 저쪽이 사라져요. 그래서
일이 없는 거와 일이 있는 것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항상 아무 일이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는데, 이제 그래 해야 비로소 이제 자유롭죠. 이게 뭐 이제 좋아하고 싫어할 게 없으니까 지사간대 갈 일이 없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불의법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불법인 겁니다. 불법이란 건 항상 그런 식으로 세간과 출세간이 완전히 하나의 세계고, 생사와 열반이 완전히 하나고, 망상과 실상이 완전히 하나고, 깨어있음과 꿈꾸는 것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이제 그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아주 매 순간순간 생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오염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밝게 살아있다 할까, 깨어있다 할까, 항상 이렇게 됩니다. 저절로 하여튼 다 그렇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경우에, 우리가 이 경계가 다가올 때 싫어하는 이유가 그게 내가 말려 들어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거든. 오염이 되지 않고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딱 틈없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는 항상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겁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아주 항상 살아있다, 깨어있다, 또랑또랑하다, 확실하다 하는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공부가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더 단단하게 이렇게 틈이 없이 다져진다고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신이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의심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고 60년을 지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방편을 하는 소리지. 그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잠도 안 자고 눕지도 않겠습니까? 이게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은 이제는 어떤 그렇게 잠자고 깨고 눕고 앉고 하는 그런 변화가 없이 한결같았다 이 말이죠. 예. 몸이 잠도 안 자고 무슨 눕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건 항상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불법은 마음법이거든요.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몸을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면은 그게 전부 엉터리가 돼버린 거야, 엉터리. 예? 불법은 마음법이잖아, 불법은.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막 차별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온갖 분별 속에서 이렇게 변화무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기압이 되면은 허공처럼 아무 일이 없이 딱 안정이 돼서 전혀 항상 여유하거든요. 그러면 가고 오고 하는 게 없고 앉고 눕고 하는 게 없고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법을 말하는 말은 다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몸을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전부 엉터리가 돼가지고 완전 이거는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경전 읽어보면 그런 신통방통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몸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마음을. 불법은 마음법이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주의 기주 황매현이 이제 이 황매산에 중국 기주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 황매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 밑에 마을 이름이 황매현입니다. 그 황매산에 이제 이 도신이 절을 짓고 살았거든. 황매현에서 한 동자를 만났는데 생긴 것이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뭐 똑똑하게 보였겠죠. 도신이 그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성이 무엇이냐? 요때 성은 우리가 뭐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그 성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 성자하고 본성 성자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성씨 성자는 날생자 앞에 계집여자가 붙어 있어요. 엄마한테서 낳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불성 성자, 본성 성자는 날생자 앞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마음에서 마음이 살아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말장난을 한 건데. 너는 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엄마에게서 난 그 몸을 이제 물은 거거든. 어? 아버지한테 받은 성이 뭐냐 이 말입니다. 몸은 엄마한테서 났지만 성은 아버지한테 받죠. 그래서 너는 성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아이가 말했다. 성은 있지만 보통 성이 아닌데 이게 이제 싹 돌려가지고 말을 이제 우리 본성 마음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은 있지만 보통의 성이 아닌데 말은 김씨, 이씨, 박씨 그런 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신이 물었다. 어떤 성이냐 그러면은 네가 뭐 보통 성이 아닌 뭐 어떤 성이냐. 불성입니다. 저한테는 불성이 있습니다. 말을 갖다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싹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도신이 말했다. 그 말이 이제 좀 가짜내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너는 성이 없느냐? 네가 아버지한테 받은 성은 없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 이제 가짜기도 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요놈이 하고 이제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떠보는 말입니다. 너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성은 없냐? 이 결국은 이제 지금 어떤 구도입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성은 세속이죠. 세속이고 불성은 이제 출세관인데 세속을 물으니까 지금 출세관을 답했거든. 그럼 너한테는 세속의 성은 없냐? 이래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했어. 그 성은 공입니다. 세속은 공이다. 하면 의미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아버지한테서 받은 성은 없냐 하니까 아버지한테서 받은 성은 저한테는 공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불성밖에 없습니다. 뭐 이미 다 깨달았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세속의 성이 뭐냐 하니까 저는 세속 성 같은 그런 건 없고 좀 다른 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성이냐? 불성이 있습니다. 넌 그럼 아버지한테 받은 성은 없냐? 이러니까 그런 성은 저한테는 공입니다. 뭐 그런 거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맞으면 글자는 있지만은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나타나 있지만은 마음은 없다. 마음 속에서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뭐 애가 이런 말 했겠어요. 잘 꾸며진 말하자면 이제 예법하게 만들어 놓은 방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도신이 그 아이를 법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여기고 출가시켜 머리를 깎아주고는 시자로 삼았다. 이제 키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뒷날 법안을 맡기면서 개송을 말했다. 꽃과 씨앗에는 생기는 땅이 있으니 개송은 계속 땅, 꽃, 씨앗 이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관되게 이제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한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하나의 창작품이에요. 이거는 창작품인데 이제 예법하게 이제 나름으로 쓴 거죠. 꽃과 씨앗에는 생기는 땅이 있으니 꽃은 깨달음의 꽃, 씨앗은 발심, 깨닫고자 하는 발심, 반야의 씨앗.
그 꽃과 씨앗에는 이제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뭐 꽃도 피고 씨앗도 심어가지고 나오고 하니까 땅으로 말미암아 꽃이 생기게 된다. 큰 인연이 믿음과 합하면은 생길 때 생기지만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제 땅에서 이제 마음 땅에다가 반야의 씨앗을 그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서 이제 싹이 나와서 깨달음 꽃이 피게 되는데 그게 인연이죠. 그게 큰 이게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큰 인연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불법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있어야 이 씨앗도 심게 되고 발심도 하죠.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꽃도 피우게 되고 그 모든 밑거름은 믿음이다.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불교는 무슨 사탄의 헛된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부처님이 말씀이 진리라 하더라도 들을 리가 없죠.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들을 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 서로 내가 저 사람을 안 믿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 주는 중요한 힘이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러면 사실 저는 불교 절에 뭐 신도로 등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째 그런 불법에 대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제가 돌이켜보면은 우리 어머니 따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절에를 많이 다녔고 가서 뭐 자고 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이제 좀 밑거름이 된 것 같고 또 제가 어머니한테 듣기로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서 어머니가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해가 낳았다 이렇게 또 듣고 이렇게 그런 게 인연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제가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첫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100일 기도를 해서 낳았다 막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 또 거기다가 또 이상하게 동국대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그런 게 인연이 있으니까 아마 동국대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저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성복 입은 스님들을 보면은 좋아요. 그냥 그 싫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좋아요. 그냥 이게 성복 어릴 때는 막 떼쓰고 울고 하면 어머니가 니 저 울고 하면 스님 따라 보낸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무서웠어요. 그게. 근데 그 언제부턴가 했던 그 성복이나 절이 굉장히 친근하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출가도 그 인연인가 봐. 결국 출가는 못했어요. 이게 출가하는 사람들이 따로 그런 인연이 있나 보더라고. 이게 결국 출가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니었는데 결국 출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불법의 그런 인연들이 동국대학교 다니면서는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뭐 스님들을 많이 접하고 또 필수 과목으로 불교를 배워요.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2과목 불교 기본 교리하고 불교 역사 기본 2과목을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연들이 다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기독교에도 뭐 제 친구 초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도 지금 목사거든요.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이상하게 이렇게 뭐랄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적응이 이게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꼭 어디 나무 집에 낯선 데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영 적응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아마 절에 다니서 그런가 봐. 이렇게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또 뭐 그런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불교 공부를 본격 시작할 때 이제 동양 철학을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뭐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교, 그 다음에 노장 철학,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이 세 가지인데 유교는 좀 뭐랄까 고리타분한 느낌, 그 도덕을 너무 강조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노장 철학은 좀 너무 뭐랄까 산만한 느낌이 들어. 어떤 딱 이렇게 짜임새가 없고 막 너무 산만한 느낌이고 그 부처님이 깨달아서 인생 문제를 해결했다 하니까 그거는 뭔가 호기심이 가죠. 유교는 우리한테 도덕을 강조하잖아요. 도덕이 좋긴 하나 우리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잖아.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 좋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듣기가 싫은 소리라 그게. 그리고 이제 노자나 장자를 보면은 너무 자유분방해. 너무 자유분방해서 뭔가 이렇게 좀 허전한 느낌이 들죠. 이게. 그리고 인생에 대한 어떤 뭐 짜임새 있는 그런 내용도 없고 너무 깊이가 있는 것 같고 너무 깊이가 있고 뭐 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 같고 지금 보면 막 그렇진 않은데 그 옛날에는 근데 불교는 하여튼 뭐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 하면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짜임새 있는 내용도 있고 뭐 특히나 인생 문제 해결한다 하니까 그거 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번뇌를 다 해결해 준다.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부처님의 사기꾼이 아닌 한은 틀림없이 뭐가 있을 거다. 저는 시작할 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부처님이 사기꾼이라면 2500년 동안 사기를 치기는 어려울 건데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잖아. 우리 사기꾼이 뭐 몇십 년 동안 사기 칠 수는 있을 겁니다. 2500년 동안 사기를 칠 수가 어떻게 있겠나. 이제 그래서 이건 뭐가 틀림없이 있다 여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여기는 뭐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대, 그런 호기심 따지고 보면 그게 믿음이죠. 틀림없이 뭐가 있다라는 그게 믿음이죠. 뭔가 여기는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뭐 어릴 때부터 절에 가서 자고 오고 뭐 절에 자주 다니고 어떤 스님들하고도 막 스님들이 또 보면은 이런 세대 분들이 많고 좀 뭐랄까 할아버지처럼 좀 친근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어릴 때부터 했던 그런 게 또 배경이 됐겠죠. 그 다음에 오조황인. 어쨌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아까 믿음과 합하면은 그 다음에 생길 때에 생기지만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죠? 생길 때 생기지만 인연이 항상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항상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고 뭐 또 깨달음조차도 우리가 막 노력해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이 턱 왔다. 근데 오고 나서 보면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얻는 것도 없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삶 자체예요. 따로 뭐 이제 내가 깨달음이라는 걸 보물하는 게 어떻다.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없거든.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본래 모습을 그냥 찾는 거죠. 원래 있었던 모습,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고 원래 있었던 모습을 찾았으니까
뭐 특별히 얻는 것도 없지. 그냥 그냥 이 삶 자체지. 이 순간의 삶 자체고 순간의 존재 뭐 이 세계 자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따로 뭐 얻은 것도 없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생길 때 생기지만 생기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얻은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말들이 다 해당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나 이제 깨달음 얻었어, 내한테는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있어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거든. 얻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참된 깨달음이 아니지. 참된 깨달음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본래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거든. 본래 자기 자신이지 따로 깨달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고 내 깨달음이 있고 이 두 개가 되고 두 개.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죠. 그거는. 참된 깨달음은 바로 자기 자신. 그래서 본래 면목, 본성, 뭐 본지풍강, 본심 뭐 이런 얘기. 이제 본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 망상하고 막 번뇌하고 힘들게 사는 그게 정상이 아니고 힘들지 않고 망상에 속지 않고 이렇게 밝고 또락또락하게 아무 일이 없이 사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 몸도 병들어 있는 몸이 정상이 아니지. 건강한 게 정상이죠. 마찬가지죠. 병들어 있을 때의 몸이나 건강할 때 몸이나 몸은 똑같은 몸입니다. 건강한 병들어 있다가 뭐 병이 나왔다 해서 새로운 몸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깨달음도 똑같죠.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새로 얻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얻었다, 건강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었다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내나 이 마음이거든. 내나 그 몸이, 이 몸이 병들었다가 건강해졌듯이 이 마음이 그렇게 번뇌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 아무 일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일 뿐이거든. 이게 하나일 뿐.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따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뭐 만약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게라 네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내봐라.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 이제 그럴 경우에 이런 게 깨달음이다 하고 내놓는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저는. 그건 생각이죠. 생각. 그걸 우리가 법상이라고 합니다. 법상. 망상입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아무 일이 없고 원래가 분내 망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것이고 원래가 장애가 없는 겁니다. 원래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이거지 정성. 이게 무슨 깨달음이 있고 못 깨달음이 있고 그런 차별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원래가 그냥 이게 정상인 거죠. 정상.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고 몸이 아프다가 이제 건강을 회복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죠. 정상. 그러니까 이거지 뭐 딴 거 없어요. 이 일 하나죠. 생길 때 생기지만 생기지 않는 것이다. 뭐 깨달음을 체험했다 하지만은 해놓고 보면 체험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이거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체험이 따로 있으면은 그러면 그건 또 망상이 됩니다. 망상. 근데 이제 체험을 처음 한 사람들이 그런 사실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어떤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한 순간이 너무 막 감동적이고 그때 그런 느낌이 강하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걸 다시 막 그 느낌을 다시 되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마치 이래 비유를 할 수 있겠죠. 막 악몽을 꾸다가 빨리 잠을 깨야 되는데 눈을 번쩍
떴는데 그 순간이 너무 이제 안심이 되죠.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살면 되는데, 아, 그 순간, 악몽을 꾸다가 다시 딱 깨는 그 순간의 감격을 내가 다시 맛보고 싶어.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거는. 뭐 그냥,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쾌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쾌감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 아, 그 순간에 그게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착각이죠. 그거는. 이제 깼으면은 이제는 악몽도 없고 깨어날 일도 없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살면 되는데, 예? 아, 잠깰 때의 그 순간의 그런 안도감, 그 순간의 어떤 쾌감이 있잖아요. 아, 그걸 왜 다시 안 오지?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자기가 이제 다 이제 겪어보면 알아요. 겪어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이거 자체지. 여기서 이게 뭐 여법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확실해지는 거지. 어떤 그런 뭐 감격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쾌감에 대한 그 집착도 참 이게 오래 가고 이게 굉장히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또 뭐 십몇 년 이상 간다고 봐야 돼요. 저도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순간에는 훨씬 더 이 어떤 이런 영적인 이 불법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감동이랄까 이런 게 강하게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냐면은 늘 지금까지 뭔가 의심을 품어왔던 일들이 어떤 그런 뭐 말구절이 있을 수도 있고 공안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전의 뭐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뭔가 의심을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확 풀어지면서 그런 의심이 사라지면서 그게 이제 해소가 될 때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쾌감들, 어떤 또 마음속에 엉어리짓던 뭔가가 있다가 그게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 같은 것도 또 계속 이게 걸려 있다가 마치 그 왜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있다가 그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예? 그 순간에 또 어떤 감격적인 그런 쾌감이 있을 수가, 하여튼 그 쾌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이제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까닭 없이 그냥 산책 같은 걸 하거나 이렇게 되게 이제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잘 벌어지는데 굉장히 그 영적으로 이렇게 이 고양된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쾌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그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은 자기가 공부가 막 엄청 잘 되는 것 같고, 엄청 막 그 공부에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게 또 씩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는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하고 그 기억이 남는 거라, 그게.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냥 생겼으면 생기는 거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고, 그냥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항상 여여해야 되는데, 여여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쾌감에 대한 어떤 그런 고양된 느낌들이 가끔씩 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늘 여여해서 항상 뭐 아무 일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쉽지가 않고 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그냥 일상생활 자체하고 막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뭐 어떤 영적인 뭐 그런 것도 없고 별로
그냥 평탄하게 돼서 막 늘 여유할 수가 있고 일이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어떤 두 세계가 없고 딱 이렇게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고 사실 할 말이 없는데 결국 말을 한다면 뭐냐면은 항상 똑같아. 항상 이것뿐이요. 이래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항상 똑같고 항상 이것뿐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그러니까 뭐 이 순간을 산다? 그런 말도 안 하죠. 그런 말,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이 순간에 살아있을 뿐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맞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할 말도 없고 법이 뭐다라고 하는 것, 뭐 깨달음이 뭐다, 삶이 뭐다, 어떤 그런 생각이 없죠. 아무 그런 게 없죠. 아무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항상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런 건 있어요. 이 끝도 없는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구나. 끝도 없는 우주와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있구나. 어떤 그런 느낌들은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런 게 항상 이렇게 뭐랄까 살아있다 할까? 좀 그런 건 있죠. 그런 거는 이 무한함과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이제 항상 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무한함을 이제 뭐 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 공의 힘이 강해진다고 하나? 뭐 그런 면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무한함, 이 무한함이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뭐 우주로 할까? 살아있는 무한함과 항상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은 항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개체 나다 하는 그런 그 상은 이제 거의 뭐 의미가 없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항상 이 무한함, 끝이 없음, 그게 이제 이렇게 아주 힘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런 느낌이 이제 항상 있죠. 하여튼 이것뿐이에요. 지금 이것뿐이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고 할 건 없습니다.